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열국의 왕.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굉장히 놀라운 꿈이에요. 근데 꿈을 꿔놓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꿈 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꿈이었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걔네 밑에 있는 사람들만 잡아요. 이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가 함께 기도를 해요. 그 꿈 내용을 찾아내잖아요.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근데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신상을 때리는데 신상이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이 돌멩이는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자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더니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금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합된 나라.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폐하시고 주님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신다. 여기 이제 꿈의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뭐 그 이전에 이집트든 뭐 지금의 미국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를 손에 쥐시고요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것도 마찬가지죠. 애굽이란 가장 강력한 제국인데 그 나라를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꽤 여러 도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이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더니 유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박살이 나는데 그 와중에 망하지 않았던 도시가 지금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드락. 유대가 멸망할 동안 하드락은 뭐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이 도시가 안전하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다음에 다메섹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원래 멸망을 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게 재건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 다메섹은 또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 다메섹은 안정을 찾아요. 유대가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잃고 70년간 이게 떠도는 동안에 이 하르닥이란 도시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 우상 숭배를 했다 쳐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쳐라. 그럼 저 하드락이라는 도시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졌고 저 다메섹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졌고 근데 왜 저들은 멀쩡하고 우리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야 되냐. 이거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거죠. 이게 억울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 자녀가 불순종을 해요. 죄를 져요. 어긋난 길로 가요. 그럼 제가 불러다 혼을 내죠.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옆집 애들이 잘못해요. 죄를 져요. 불순종에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불러다가 징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징계를 내릴 마음도 없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징계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인데 채찍질을 하신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래라.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래요. 사생자래요. 자, 교만해요? 죄를 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가 최선만 다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이 와중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억울할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다는 죄값을 치러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하르닥은, 다메섹은 뒤늦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맛, 두로, 시돈이 등장을 하는데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이 하맛은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 하맛이 살판이 난 거예요. 자, 경계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북쪽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재기능을 못하는 동안에 하맛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득을 본 도시가 어디냐? 두로예요. 두로. 이 두로는 무역이 있는 도시거든요. 얼마나 이득을 많이 보느냐? 요새를 건축해요. 얼마나 나라가 이 도시가 부강해지냐면은 은을 티끌같이 여기게 된대요.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여기게 된대요. 이런 거리에 진흙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금덩어리가 거리에 진흙같이 널려 있다 그러면은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떼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 두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작정하고 심판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블레셋인데요. 이 블레셋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중에 가장 유명한 나라 꼽으라면 이집트,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나라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블레셋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사사시대 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쳤다. 그 다음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치죠. 나귀덕비 하나로 1000명을 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무엘 때,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왕 때 이 블레셋하고 싸움이 또 벌어지죠.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도 역시 이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요, 다른 도시 또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원래 블레셋은 5도시로 돼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다롯,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근데 이 중에 하나 빼고 이제 4가지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일부는 망하고 일부는 유다의 복속이래요. 유다에 합류를 해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좀 오늘 본문이 까다로운데 제가 설명한 걸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절에서 7절 시작.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종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앞부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서워한대요. 심히 아파한대요. 소망이 수치가 된대요. 임금이 끊어진대요. 주민이 없게 된대요. 잡족이 거주한대요. 교만을 끊어버린대요. 입에서 피를 이사에서 가져간 것을 제거한대요. 이게 심판이죠. 근데 일부는 이게 유다 속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부스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인데 나중에 유다로 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지역도 이전에는 이방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르닥이 나와요. 다메섹이 나와요. 하맛이 나와요. 두로가 나와요. 시돈이 나와요. 블레셋의 아스골론, 아스돗, 가사, 에그론 이런 지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도시들 유다를 벗어난 외부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손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유다인들에게로 돌아와요. 이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포악한 자가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그러면서요,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복, 가장 큰 복, 가장 위대한 복이 언급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어요. 벌써 9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싹 두 감람나무 성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 이게 다 메시아 예수님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스가랴 성전 건축, 이 건물로서의 건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다룬다고 그랬어요. 또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메시아의 예언 중에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대로 한 아기로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오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고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언의 말씀대로,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종료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아니, 나귀 애미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밖에 없어서, 우연히 나귀 새끼밖에 없어서 그거를 타고서 들어오시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스가랴 9장 오늘 본문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 내용이 공간복음서에서 몇 군데서 나타나는데 제가 마태복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27장 1절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럼 나귀 새끼 말고 나귀를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두꺼운 거를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매일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 가서도 수업이 9시면 8시면 학교 도착해가지고 1시간 성경 읽고 수업 듣고 사이사이 읽고 하루에 3장 4장이 아니라 50장 60장 70장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70독을 넘겨 읽은 거잖아요. 통독을.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대학 때 이런 구절들을 이게 다 찾아내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이 시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펴고 읽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야 이게 이 말씀이었네. 야 이게 이런 의미였네. 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말씀들을 전부 다 외우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기가 막히잖아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고 나귀의 새끼를 닫도다. 자,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평화의 경계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또는 유대에만 또는 이스라엘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쭉쭉 바닷가까지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된 거.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심령에 임하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생고생활 하는데 아니 똑같이 죄 졌잖아. 똑같이 우상 숭배하잖아. 똑같이 불순종했잖아. 똑같이 문제가 있잖아. 근데 왜 저 나라들은 하나님이 유대인 다루듯이 다루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는 건데 왜 내버려 두시는 건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고 참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야 돼.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징표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손에 쥐고 계신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28장 산소 428장 428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었소 주 함께 하실 때
기병환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그 예전에 존재하던 나라들 에돔,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바벨론, 페르시아 뭐 수많은 나라들, 뭐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나라들 중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없죠. 지금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그죠?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역사상 등장한 지는 200년이 좀 지났을 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또 일본이 있고 뭐 중국이 있고, 중국은 기네,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모든 나라를 손에 쥐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도 주시고 모든 만물 모든 나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호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 예수의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아버지 답답해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만물이 다스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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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 깨닫게 하소서. 잊지 말게 하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